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힘써라, 행하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들에게 뿌려진 복음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복음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내기를 아마 복음을 뿌린 자들로서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들의 마지막 권면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권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권하고 또 권면하고 구하면서 배운 대로 힘써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들도 배운 대로 힘써 행하는 것은 마땅히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뭘 배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웠잖아요. 물론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우린 다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아마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지 간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것들만 적어도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못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배워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더욱 힘써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야 배웠는데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웠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러면 배운 대로 행하라. 그리고 힘써라 그래요. 너희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내도록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배움의 목록들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려면 사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4장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등장하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의 이 두 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정리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거룩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남자들과 여자들, 요즘에는 남자들과 남자들, 여자들과 여자들, 수많은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성적인 것과 연관해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세상에서 과연 쉬운가?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고 마땅히 남편과 아내 둘의 그 연합, 아름다운 성을 지켜가야지 라는 것이 세상에서 요즘 세대들은 더욱더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공과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성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성적인 이야기들을 다 조합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적인 거룩함은 바보 같은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입 밖에 내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야, 그러면 안 되지. 결혼 전에 그러면 안 되지. 남자와 여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된 일,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사랑하면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것에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분위기나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더욱 힘써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니 너희의 삶 속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각각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룩한 성적인 삶이 되어야지, 종교적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윤리적인 성적인 타락,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권면되어야 할 일인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장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권하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군대에서 나왔지만 군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문란한 세상입니다. 주변에서 듣고 이런 것들이요, 저는 군대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때 학창 시절에 얘기했던 그 친구들의 성적인 이야기들이 저는 영웅 심리로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군대 가서 확인하니까 진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별명이 천연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제가 벌써 군대 간 지가 20년 전이니까요. 20년도 더 됐죠. 지금은 더 심하죠. 군대에서 이 동성애 문제들 이런 것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진짜 심각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도 어마어마합니다. 밖에 나오면 더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진짜 결단과 용기와 순종에 대한 뜻을 바르게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의 적용이 사실은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축소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이방인들, 이들이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창의 문제, 종교적인 행동이 이미 성적인 것이고, 밖에서 그렇게 세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더욱 힘써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또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가되, 그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느냐, 그것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계산적인 것, 그래서 그 지켜가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런 그 리서치, 연구에 대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꾸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뜻을 포기하고 내주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에 뒤처진 그냥 옛날 고문서가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거룩함에 대한 뜻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배운 대로 힘쓰는 삶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될 일인데, 오늘은 첫 번째 이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순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9절에 나오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신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크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가르쳐 준 대로 잘하고 있었대요. 너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으니 내가 많이 쓸 것이 없대요. 어느 정도로 이들의 사랑이 소문이 났냐 하면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소문났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소문이 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저기는 사랑이 뜨겁대. 어떤 무엇이 자랑이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그 일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형제 사랑이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 않고 추운 자에게 옷을 주지 않으면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이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형제들을 돌보면서 함께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행하라.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각각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사랑합시다라는 형제 사랑에 대한 명령을 받아서 거룩함과 사랑에 대해서 갈 때에 이제 사랑은 단지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지는데, 그 표현하는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이 교회에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미루고 손을 떼면 내가 뗀 만큼 누군가가 더 수고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하면 형제 사랑이 균등하게 나누어져요.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오른손이 감당함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왼손이 오른손이 해야 할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왼손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오른손, 오른팔이, 왼팔이 둘 다 일을 안 해요. 그럼 발이 팔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요, 내가 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형제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일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이 자기 역할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몸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못 먹으면 콧구멍이라도 먹어야 돼. 그 콧구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이 지 역할을 했어야지 내가 덜 힘든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이 우리 몸 전체를 사랑함으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때 그때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체들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 두 번째, 나에게 힘이 좀 더 넘칠 때에는 왼팔이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서로의 가난과 궁핍함과 어려움을 돌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채워주는 것. 이렇게 해서 너희가 배운 대로
더욱 힘써 행하라라는 권면을 받게 되는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은데,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서 첫 번째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 내가 혹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 많아서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때로는요, 우리 듣는 것으로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의 문화들이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문화들이 깨끗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너무나 엽기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요, 웬만한 것들은 죄로도 안 여겨져요. 그 정도로 많이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딱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니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 같이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일들을 같이 돌볼 뿐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그 형제가 더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을 먼저 잘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채워지는 일들을, 뭐 많은 것 하는 거 아니죠. 뭐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랑의 실천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힘써 행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